오늘은 왜 휴거는 극소수의 성도만 되고 대다수의 교인은 7년 환란기를 통과하며 순교 또는 배교를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교회 시대 2000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이방인 선교의 문이 닫히고 있는 동시에 아브라함 언약의 자손인 이스라엘 유대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리고 있는 때입니다. 그 증거 중의 하나로 메시아닉 주 예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전세계 교인을 구분해 보면 극소수의 휴거될 자와 대부분의 남겨질 자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분류 기준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4장 32절 후반부에는 7년 환란기 직전에 있을 공중 재림과 관련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중 36절에서 44절을 보면 휴거 때를 노아의 때와 비교하시며 갑자기 일어나며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려짐을 당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하는 말씀처럼 전 세계를 심판하셨던 노아의 때를 예로 드시는 이유는 그때의 일들이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전 세계를 핵전쟁으로 예상되는 불로 심판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극심한 7년 심판기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노아 같은 소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휴거되어 천국에서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노아 시대 인구를 약 1억에서 5억 정도로 추정하면 노아 가족인 8명만 구원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극소수만 구원받은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공중 재림 시에 휴거될 사람도 굉장히 극소수라고 천국, 지옥 등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극소수의 휴거자 반열에 들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 3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교회 성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극소수의 휴거될 자에 해당하는 계시록 3장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긴 자, 오버커머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죄와 마귀에 대해서 승리한 자, 예수님을 마음, 목숨, 뜻, 성품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 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한 자 같은 초대교회 시절의 제자급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남겨질 자는 요한계시록 3장의 미지근한 라오디기아 교회, 사대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를 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을 섬기며 음행을 행하며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 눈먼 자에 해당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는 지금 교회 다니는 전체 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을 알고 기다리는 약 5% 정도의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처녀 중에서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만 들림받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여분의 기름 준비가 안 된 미련한 자는 남겨진 자가 되어서 환란을 통과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휴거될 자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영적, 육적인 고통,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아가 깨어지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고 성품 인격이 주님과 같이 거룩해져서 오직 주 예수님만을 첫째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천국에서 지도자 계층에 속하며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소위 세상에서 잘나가고 세상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 중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세상 것들은 취하면 취할수록 교만과 욕심으로 더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번영신학을 추구하는 교인들을 보면
세상에서 복받고 자기가 성공한 것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실상 그 마음속을 보면 세상적인 욕심과 또 세상적인 방법들,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휴거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신부들이 입는 세마포 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 비유,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복, 드레스를 입고 있어야 되고 이런 영적인 예복은 극소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사람마다 영적인 옷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이니 안약을 사서 바르고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계시록 16장 15절에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영안이 열린 분들이 말을 들어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교인들이 영적인 옷이 있는데 벌거벗고 있는 사람, 속옷만 입고 있는 사람, 옷차림이 반바지 반팔인 사람, 드레스 옷이긴 하지만 더러운 사람, 또 밝고 빛나는 흰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등 천차만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영적으로 옷이 있습니다. 벌거벗고 있거나 검은색 옷, 악취가 나는 더러운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마귀가 입는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휴거된 분의 예로 구약시대에는 에녹, 엘리야 두 분이 휴거의 성도의 표상인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성경에 나오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동행하였다는 의미가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 바울과 같은 분들도 지금 이 시대에 사셨다면 휴거 반열에 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영혼의 상태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함의 수준에 이르러야지 휴거가 되는 것이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 환란기 때 교인들을 다 구원해 주시지 왜 극소수만 데려가시는지 그리고 대다수는 남겨지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멸망으로 가는 우리들에게 영생이 필요하였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또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영토입니다. 나라가 잘 유지되려면 일단 훌륭한 지도자 계급이 있어야 되는데 이 휴거된 자들이 왕같은 지도자 계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가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7년 혼인잔치 및 지상 강림입니다. 이 일을 통해 악을 제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7년 혼인잔치 기간 동안 주 예수님께서는 휴거된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앞으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할 사명들을 수여하십니다. 천국은 계급사회이고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계층이 이 휴거성도, 장차 왕이요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자들입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년 환란기에 들어가는 남겨진 자 성도가 되는 것만큼 비참한 것도 없습니다.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미국, 유럽에서는 외계인이 납치해 갔다고 거짓말을 할 것이고 최근에 미 국방부에서 외계인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전담부서를 만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나라들이 7년 평화조약을 맺고 제3성전이 지어지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 있으면 나는 남겨진 자가 된 것입니다. 이때에는 세계 대통령을 가장한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자처럼 나타나서 새로운 세계 질서, New World Order를 시작할 건데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인 666표를 받게 하고 안 받으면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고 죽이거나 감옥에 가둘 것이고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교회들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및 팔에 맞는 물약을 통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사태는 장차 올 666표 시대에 대한 예행연습이고 길들이기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누가 그들이 명령에 순응하는지 아닌지를 사단의 세력들도 무섭게 가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시에 유태인이란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했듯이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이는 시대가 7년 환란기 때입니다. 자비와 은혜의 예수님께서는 비록 남겨진 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은혜를 주시고 환란기의 극심한 핍박을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남겨진 자가 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순교할 각오를 하고 또 철저하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또 남겨진 자라고 다 믿음에서 낙오한 자가 아니고 남겨진 자 중에 계시록 11장의 두중인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 및 순교를 위해서 또 남겨지는 그런 그룹들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90% 이상의 교회에서 이 시대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및 하얀 물약 사건 등이 어떤 예언적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휴거의 반열에 드는 것은 철저한 주님의 주권과 은혜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회개하고 충성되게 하루하루를 순종으로 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신실한 종이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종이 되길 바라며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들림받는 휴거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